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슈퍼맨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이 슈퍼맨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목을 다치게 돼요. 그리고 그 목을 다치게 되면서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준비된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퍼 리브.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슈퍼맨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역할을 도맡아서 했던 그런 멋진 배우입니다. 그는 이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배우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자유로운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냥 일상생활이 무너져버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토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상의 침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그냥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활운동을 시작을 했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활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미디어에서 신문이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찾아와 크리스토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몸 하나 가누는 일도 정말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겁니까? 이 질문을 받은 크리스토퍼는 이처럼 답을 하게 돼요. 저는요, 삶의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되고 싶어요. 그런 모델이 되고 싶어요. 크리스토퍼의 삶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몸이 그런다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은요, 갈수록 그 마음을 덮쳐오는 답답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져 갔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던 크리스토퍼는 한 가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내 삶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결정을 크리스토퍼는 그 병원 침상에서 했던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그 절망을 자꾸 생각을 하고 절망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삶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 걱정과 염려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돼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막혀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 가정, 내 신앙의 벽이 완전하게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모두 세 차례 나누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성이잖아요.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선지자 에스라입니다.
이 선지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해 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차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건물, 그 껍데기로의 모습은, 성전의 그 외관적인 모습은 제대로 올리게 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만은 그 인도하심을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회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바로 이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성벽이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100년, 아무리 짧아도 100년이에요. 백수십 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간 적이 없던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은 안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엄, 디그니티를 가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언제든지 다른 민족이 우리를 와서 공격할 수가 있었고 또 부끄러움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죠. 오늘날 말로 하면은 미국쯤 되지 않을까요?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이 마시던 술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술 맡은 사람인가 보다, 공무원인가 보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술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 주는 술은요, 왕이 고민을 안 하고 마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왕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술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권한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최고의 나라에서 대통령, 왕, 바로 그 밑에 위치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번에 이것만 딱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이 약속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평강한 이런 페르시아의 멋진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고향이에요.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부모님들이 잡혀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라고 하는 그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페르시아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우리 민족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의 성문이 전부 다 불타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는 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에스라의 이야기와도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그들이 지은 죄를 우리의 죄로, 그리고 나의 죄로 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바로 그 에스라의 사랑이 넘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이 민족의 아픔, 나의 아픔은 아니죠.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봤다 온 이 느헤미야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고향,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그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아픔으로 삼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 중심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 오늘날 말로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겠죠.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았던 사람이 누구이죠? 의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자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막힌 담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산발랏, 도비야라고 하는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100년이 넘게 지금 비어져 있던 땅이에요. 아무나 와서 그냥 다 살고 있던 땅이었는데요. 한 100년이 지났는데 돌아와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성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여기 라스베가스 어딘가 사놨어요. 아니, 한 1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이 사놨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려받아서 주인이에요. 한 100년이 지났는데 그 땅에 이거 그 할아버지 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땅을 원래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막 쌓아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야,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은 얼마만큼 할 수 있겠냐? 해봐. 그 성벽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그런 성벽은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그냥 확 무너지게 될 거야. 비웃습니다. 협박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는, 그들의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쌓아가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두려워했어요.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자꾸 거듭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세상과 사람이 주는 그 걱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해야 하는 거 맞나? 잘 마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걱정이 확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단지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요. 2달이 채 안 걸렸던 거예요. 단지 52일 만에 이 공사를 마무리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길래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웠던 그 공사를 오히려 짧은 기간 안에 마칠 수 있고 또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붙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하는 희망.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그 희망을 느헤미야는 끝끝내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느헤미야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이 14절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내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산발랏, 도비와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면서 또 숫자를 가지고 내 마음을 조급해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기억을 하고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그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언제 그 마음에 절망을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뒤돌아보셔도 잘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절망을 하기 시작하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상황과 이 조건의 참된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구나, 이 관계가 틀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이 상황의 진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과 조건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만들었지?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절망에 절망을 자꾸, 낙심에 낙심만을 자꾸 묵상해 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잊혀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언제 들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두려움의 크기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한번 볼까요?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문제보다도 작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두려움보다 작은 존재로 생각하기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문제마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휙 치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고 두려운, 진짜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진짜 문제는 지금 네 눈앞에서 너를 조롱하고 있는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도 네 안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 안에서 너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네 마음이야.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거야. 문제는 네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야. 문제는 네 마음에 절망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절망보다도 작은 존재니? 내가 그 두려움보다도 작은 존재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 이곳 이민 땅이잖아요. 이 미국 땅, 이민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도전이 되는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0절, 14절입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울 것이라.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을 너희가 너희 욕심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존심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에 먼저 선 어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먼저 선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건강하고 능력 있게 싸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한국에서 오신 이민 1세대들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에서도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오셨어요.
눈물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그렇게 커왔던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나는 자녀 다 키웠는데, 그 자녀는 또 없습니까? 그 자녀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다니는 그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세상은요, 성경적인 말씀과 성경적인 기준을 조롱하고 비방한 지 이미 오래가 되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삶의 방법, 성적인 가치관, 결혼의 참된 의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벽이 무너져서 불안한 세상을,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과도 같이 모든 것이 위험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같이 갔다 올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 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이들은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착해 보이는, 그렇게 선해 보이는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 마음만 먹으면 돈 1불만 주면은 마약을 살 수 있더라고요. 1불, 2불이면은 내 마음대로 마약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환경이에요. 어떤 드라마틱한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험해요.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에, 그 영적인 삶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따라가셨지, 이런 결정을 내리셨지, 이런 순종을 하셨지. 우리가 말로 한다고 애들이 배웁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직접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이유예요.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귀한 믿음에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장 선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는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그거 속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싸움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절대 어느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 희망을 꼭 붙들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든든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 앞에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끝끝내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길이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한쪽은 지금 공사를 한다고, 미장한다고 이렇게 미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야기는요,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한 손으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약속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서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손으로는 공사의 일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답답한 내 현실에서 도망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내 삶에 어떠한 두려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켜서 가는 하나님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끝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난 어떤 문제가 되었고 어떤 관계가 되었고 어떤 뭐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끝내 순종하면서 끝끝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그렇게 뭐 하러 열심히 하냐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들어보신 분 있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그런데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래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다 되는 거야. 핀잔을 들을 때도 있어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착해 보이죠.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래도 나쁜 놈 같아 보이지는, 도둑놈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저를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나쁜 놈이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질투가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럼 한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회를 했는지는 이제 한 3년 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저보다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던 목사님이요,
막 잘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막 잘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praise God. 하나님 모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영광 돌리네요. 목사님 전화할 때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붙으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복귀하세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니까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면은 그 얼마나 공허한 마음이 오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질투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도 저러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해요. 우리는 원래 악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조롱을 당해요. 질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순간 바로 그런 세상에 질투가 오고 유혹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 한 가지를 꼭 붙들기를 원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이에요.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들 어떤 관계 가운데서 저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내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지난주 에스라서 말씀 같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제가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 달아놨었잖아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거기에 우리 삶이 능력 있고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의 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합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어느 문제가 너희 인생을 덮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야. 지극히 크고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계시나? 그 하나님 정말 계시나? 그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러나? 우리를 위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싸워내셨다라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린 끝났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포기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정말 달리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고통 가운데서 나 그 길 가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기도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격체예요. 우리가 여기 찔렸을 때 10 아프면 예수님은 2 아프고 3 아프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여 이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고
우리의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생명으로 부활하시면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고 계시다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그 어떤 유혹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딱 가지고, 이 길은 나에게 축복의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길은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주님 앞에서 그 자리 도망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봉사의 직도 있잖아요. 그럼 봉사의 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축복과 능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응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과 능력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이제는,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조롱이 있어요. 위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여, 하지만 이제부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희망 되시고 믿음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귀한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